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우리 9절서부터 13절까지만 우리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우리 제목 한 번만, 자녀가 되는 권세. 설교 요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 같은 다른 신이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큰 이름을 아끼신다. 예수는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성령은 세상의 영을 구별하는 거룩하신 영, 성경은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을 기록하며 신앙은 죄사함받아 거룩한 기업을 얻고 교회는 산자의 열쇠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는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범죄치 못하나니 진리로 거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광야 교회는 첫 언약으로 거룩해진 백성이요 신약 교회는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자녀들, 죄 없는 예수의 피는 의요 거룩함 우리의 믿음, 사람에게 역사하는 영들이 많으나 권세로 기도와 함께 예수 이름의 자유를 회복하라. 기도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기도로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자.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우리가 불러요. 그래서 이제 당신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르쳐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 실제적으로 영적 생활 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된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이 뭐 기도 중에 아버지하고 내가 부르니까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끊을래요? 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아버지가 원수 같아도 자녀가 원수 같아도 으르렁거려도 그 관계는 끊지 못해요. 이것보다 더 진한 게 그 세상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혈정으로 육정으로예요. 그래서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혈정보다 육정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버지하고 부르는 관계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영적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배하고 일주일 내내 아버지와 무관하게 사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참 가슴 아픈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르쳐주는 거는 계속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거를 우리에게 기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아버지가 계시다. 너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시냐? 바로 하나밖에 없는 거룩한 신이시다. 거룩한 아버지시다.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너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후하게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후히 아끼지 않는 모든 것들을 쓸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과연 여러분 지금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께 속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좋은 것 후히 주시고 아끼지 않냐 하시는 것들을 지금 다 찾아 쓰냐 이거예요. 안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해도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아주 어떤 때는 귀찮고 무슨 예배가 이렇게 많고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뭐해라 무슨 짐꾼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기 싫으면 뭐 예배는 뭐 자기 맘대로 성경 안 읽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급할 때만 종교적으로 어디 빌 데가 없고 갈 데가 없으니까 아버지하고 오는 자들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영이시라 통일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네가 그 예수의 이름을 영접해서 바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자녀라 인쳐 주시고 또 하나 부여하신 게 뭐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아버지와 자녀 가운데 아버지가 그런 권세와 권능과 능력 있는 사람은 자식이 태어남으로부터 그 권세와 권능과 영광을 다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히 금수저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 딱 소유하는 순간에 뭐가 같이 따라 들어온 거예요? 권세가 따라 들어왔다 하는데 과연 우리 정말 권세를 누리고 있냐 이거예요. 권세를 지금 누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나마 우리 정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 권세를 찾아 쓰려고 우리는 지금 이제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을 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거룩하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다른 신이 없어. 하나님 거룩한 거야. 그거를 다른 신하고 같은 게 아니라 다른 신하고 달라요. 다른 그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거룩. 왜 거룩하다는 거예요? 왜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출애굽기서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쫙 써 있어요. 특별히 레위기 우리 11장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 거룩한 신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곧 구원을 이루시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거룩이에요. 구원이 뭐라고요? 거룩. 왜 거룩이라고 그랬죠? 세상과 악에서 딱 끊어진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 구원받은 자들 세상과 악에서 구별되냐 이거예요. 맨날 세상과 악에서 뒤범벅이 돼갖고 진흙텅이가 돼갖고 오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모습을 봐도 답답하고 이 신앙생활 성장하지도 않고 또 교회에서 말씀하는 거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니까 점점 진리는 깊어지고 자기는 따라오지 못하고 그래갖고 주저앉는 거고 자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점점 그 말씀이 들어오면 이제 다 듣기 싫은 거야. 왜냐면 거룩한 소리만 들려오니까. 거룩한 소리만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 나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돼. 나 악에서 빠져나와야 돼.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생활의 갈등이요. 우리 생활에 정말 우리 마음이 심히 괴로워하는 그런 것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낸 다른 신 없다. 그래서 거룩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마냥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혜요 사랑이요 그런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을 훈계하고 양육하는데 말을 안 듣고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징벌이 있고 징계가 있고 채찍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왕 내가 야단 맞는 거 내 부모 손에서 야단 맞는 게 낫지 다른 부모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야단 맞고 징계받고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결국 우리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징계도 있고 채찍도 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더럽기 때문에 거룩함에 참여케 하려고 그러한 징계와 그러한 채찍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아주 평행선은 뭐 하나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자기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후사를 삼을 때도 어떻게 삼으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를 후사로 삼으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자를 후사로 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시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고 또 부활하시는 그 이유는 이미 음부 가운데 들어오시면은 육체의 모양을 입었다는 거는 자 육체의 모양을 왜 입으셨어요? 예수께서 육체의 모양을 왜 입으셨어요? 성경에 다 서 있어요. 죄 있는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로마서에 나오죠. 인간의 육체에는 다 뭐가 있는 거야? 죄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죄를 지어서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죄가 있는 거를 그거는 무슨 죄라고 그래요? 자범죄라고 그래요. 자범죄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육체로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어디서부터 태어난다고 그래요?
죄 가운데서 태어난다.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왜 죄 가운데서 태어나냐 그랬더니 물론 우리 이제 첫 아담의 죄로부터 하는데 첫 아담이 오기 이전부터 자 육체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져요. 이 흙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물에서부터 나와요. 땅이 아니에요. 물에서부터 나와요. 창세기 1장 잘 읽으세요. 창세기 1장이 항상 말씀의 근원과 맞붙이는 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의 이 창조 원리를 모르면 여러분 평생 영적 생활에도 이 창조의 역할을 못하는 거야. 창조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는 뭐야? 결국 맨날 하나님 앞에 가서 빌고 애걸복곡하고 맨날 주세요. 뭐 이 집만 하다 가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생활을 하고 가는 거야. 얼마나 비참하냐 이게요. 창조의 원리가 뭐예요? 말씀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요. 자, 말씀이 있으니 그대로 되니라. 우리 시작. 말씀이 있으니 그대로 되니라예요.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가면 뭐 해? 뭐 달라고 그러는 거지. 아주 내 쉬운 얘기로 우리가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지금 집이 필요해. 구하는 게 아니야. 집이 어떻게 있으라 하면 되는 거야. 권세로. 이 권세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는 육신의 모양,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셔서 바로 죄 있는 육신들을 어떻게 건져내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건져내시고 부활하시니까 그도 어떠한 자가 된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의 흙이 물에서부터 나왔어요. 그 물은 언제적부터 물이야? 바로 이 창조하기 이전에 이 땅에 그 더러운 바로 웅덩이 물이라 하는 거를, 사망과 흉흉한 그러한 그 물이라 하는 거를 우리 시편 전체에 다 있어요. 그래서 육체 자체가 뭐가 있는 거야?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고 있죠.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깃고 이런 것들을 잘 이거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어떻게 먼저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어디로부터 그를 끌어내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애를 낳았어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낳았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 지시를 받아요? 어디로 가라 그랬어?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랬어? 낙비는 베들레헴에서 났다고.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났다고. 예수가 말씀대로 사신다면 그 말씀을 다 알아야 돼. 지금 그 순서대로 지금 제가 다 설교를 하는 건데 몇 년에 걸쳐서 이게 아직도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말씀을 못 먹는 거야. 먹어야 돼. 자, 우리 예전에는 이런 좋은 백화점에 가면은, 식당 가면은 앞에 뭐가 있어요? 음식을 딱 모형으로 진열해 놓은 게 있어. 뭐 갈비탕 뭐 있어. 그거 보고 괜히 이거 맛있겠다. 이거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들어가서 시켰는데 맛은 엉망일 때 이런 게 있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 생활이 이래요. 모양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딱 들어가서 보면 예수의 맛이 하나도 없어. 말씀 진리의 맛이 하나도 없는 거야. 성령의 맛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경에 있어요. 야, 저 백성들이 지금 모여갖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한테 와서 뭐 하는 것 같은데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쟤네들 그냥 오늘도 말씀만 듣고 가는 애들이야.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먹어라 그랬어. 먹어라. 좀 잡수세요. 그 좋은 음식들을, 보기에 먹고 싶은 음식들을, 먹음직한 음식들을 내가 먹어야 내게 되는 거지. 오늘도 듣고만 가고 그러니까 도무지 내 삶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막 먹어야 돼요. 얼만큼 먹으라는 거야? 뱃속까지 꽉꽉 채워. 그 다음에 그걸로 끝이지 않고 어떻게? 계속 되새김질해. 계속 그 말씀. 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해서 제가 좀 죄송하지만 껌을 어떻게 해? 한번 딱 씹고 버리나? 아주 끈적끈적 고무가 다 나오고 나중에 이에 붙일 만큼 그렇게 씹듯이 되새김질이 그거예요.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그 맛을 내가 다 체험할 때까지.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먹어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 가운데서 흙이 나왔어요. 그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그 흙으로 만든 육체는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니 이 원리만 알아도 자기 육체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뭐 세상 사람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저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나는 오늘 이거 할래 저거 할래 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이건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야. 영을 모르는 사람이야. 진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야. 진리를 알고 딱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이거 아무 쓸데없는구나. 그러면 흙 속에 감춰진 뭐가 있어? 하늘로부터 온 생기가 있구나. 이게 나구나. 이걸 딱 찾아서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나는 죽고 나 영혼을 살리신 예수로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이 믿음 가진 자들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찬송을 하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뭐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 하는데 과연 지금 예수가 사냐 이래요. 다 육체의 속성으로. 육체의 속성으로 살면 그 속성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야. 사망. 근데 이거 다 까먹고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요.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에 안 올 수도 있어요. 사정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걸 구분해 보시면 돼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까?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까? 거기에 복이 있습니까? 거기에 예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지금 그야말로 그냥 종교에 젖어서 이 종교의 옷을 지금 벗지 못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오늘도 아셔야 돼요. 내게 왜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 나에게는 왜 이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가?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오늘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뭐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과연 내게 예수 이름이 지금 현실이냐 이거예요. 현실이 안 돼서 지금 괴로운 거예요.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예수 이름이 나의 현실만 돼봐요. 이것처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정말 예수만 위해서 살고 싶지.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현실이 어떤 때는 육체의 현실이 어떤 때는 나한테는 더 좋거든. 그러니까 육체의 현실 속으로 세상의 현실 속으로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해서 그 사망과 음과 그 모든 구덩이 속으로 자기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녀된 권세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아들도 애굽에서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낳는데 어디로 가려고 그랬더니 어디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 애굽으로 가라. 꿈속에 현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있다가 한 2년 뒤에 애굽에서 불러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디서 불러낸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야. 애굽에서 불러낸 거야. 애굽이 어디요? 바로요. 세상이요. 악이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렇게 건져내시는 분이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시가 건져낼 수 있는 거는 무엇 때문에? 거룩. 이 거룩을 설명하려고 지금 하는 거야.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부르시면 거룩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그때로부터 내가 아버지의 얼굴을 뵐 때까지 내가 유지해야 될 건 뭘까? 거룩이에요. 거룩. 열심히 와서 봉사하고 일하고 그거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아들을 불러내셔서 그 다음에 육신,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인간의 육신의 모든 죄, 영혼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니까 그가 곧 누구예요? 거룩한 자가 보내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거룩이 어디서 증거되는 거예요? 하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 땅에는 거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이거 여러분 다 이거를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거룩을 무엇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요. 의.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나와 오늘 예배에도 너 거룩하냐? 거룩함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야? 의가 없는 거야. 의가 없으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 의라고 그랬지. 믿음이 의.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내게 거룩함이 있느냐, 그 거룩함을 존중하느냐. 근데 하나님은 자 영이시라 보이질 않아. 그럼 이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 거야? 자기의 존재를
이름으로 알려준 거예요. 네 조상들은 내가 얘기 안 했는데 내가 너에게는 내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모세에게 그래도 그 거룩함의 전체를 가리키지 않고 뭘 나타낸 거야?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표호를 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까지라? 약속한 자손, 거룩한 자손, 거룩한 아들이 올 때까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아들이 올 때까지도 이 사람들은 거룩한 모습을 유지해야 돼요?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거룩함을 어디서 유지하는 거야? 이 세상이 아니라 광야가 아니라 광야에 뭘 하나를 딱 지어놓는 거예요? 성소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이 교회는요 지금 세상에 세워진 광야 교회 같이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 중심으로 지금 생활을 안 하면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으면 뭐가 없어요? 거룩함이 없어요. 의가 없어요. 주를 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뭐 기도 안 해서 내가 뭐 순종 안 해서 물론 순종 안 하면 안 나타나지만 근데 순종 안 해도 나타날 때 있어.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를 건져 쓰시기 위해서 한번 대한탕 붓다가 한번 그냥 다 깎아버리고 쓸 수는 있어요. 그건 아주 억만분의 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 거야? 영을 하나 창조하셨는데 경건한 자손,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얻으신 거룩한 자손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자손의 아들의 이름을 영접하면 너희도 어떻게?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러면 그때로부터 너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뭐야? 거룩. 근데 우리가 거룩한 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거룩하게 아낀 것처럼 그 이름을 거룩하게 섬기는 자를 무엇하다고 하는 거야?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가 거룩한 예배라고 그래요. 예배를 더럽다고 안 그러죠. 거룩한 예배니까 어떻게 그래도 뭔가 마음을 자해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뭐 하고 뭐 밖에 나가서는 엉망진창 생활해도 그 시간에 또 조용히 앉아있고 말이라도 벌써 이 목소리가 달라지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또 거룩한 우리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 시간이 더럽다고 안 그래요. 더러운 자도 기도 시간만큼은 어떻게? 더러움을 다 씻을 만큼 그 거룩함이 충만한 시간이 바로 기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왜 못하는가? 기도 생활을 왜 못하는가? 거룩함을 몰라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죠. 뭐가 필요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난 그 거룩함.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여기기 위해서. 그 이름을 거룩히 높이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자체가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가 가르쳐줬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줘서 내가 구할 건 없어도 그냥 앉아있는 거야. 기도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또 아버지께서 뭘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다니까. 가장 쉽게 자본이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아무 때고 그냥 내가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과연 여러분 지금 기도 생활하면서 거룩함을 찾냐 이거예요. 거룩함은 다 어디 갔어? 급한 내 사정만 지금 내미는 것이지. 그럴 때는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이 거룩한 아들이 되어주고 그래서 그가 무엇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이름을 기업으로 가졌어요. 거룩한 기업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예수 이름을 믿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자녀된 권세 우리에게 뭘 주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가졌던 그 이름을 우리에게도 거룩한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의 내용이 뭐라고요? 복음 자체의 내용이 뭐라고요? 너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요. 그 애굽이 뭐야? 어둠에서 사단에게서 너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기업을 얻게 하셨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 구원과 기업을 얻는 건 달라요. 이 기업은 하늘에서 내가 완전히 어떻게 보좌에 올라가서 그 이름을 딱 받는 그날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그 권세로 살지만 그래서 자 구원 받고도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거를 성경에 다 써서 네가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건너서도 거룩하게 살지 않고 그 이름을 거룩히 그 이름을 경히 여기고 살면 네 조상들 같이 다 어디서 죽는 거야? 그냥 광야 교회 다니다가 죽는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 없이는 마지막 날에 주를 배울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이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우리가 어디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소예요. 성소. 근데 오늘 교회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 성소가 너희 가운데 있고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중심이 어디라는 거예요? 성소예요. 그 성소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 이름 중심으로. 왜냐하면 성소에는 무엇을 둔 게 성소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게 성소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 그건 성소가 아니에요. 그건 건물이에요. 그냥 교회당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영혼 안에도 내가 예수 이름을 영접했더니 예수 이름이 성령으로 들어와서 내 영혼을 성전 삼으시고 이제 그 이름, 그 거룩한 의, 그 보좌를 바로 내 영혼에 두고 내 육체가 바로 내 영혼에 계신 예수의 이름을 섬기고 거룩하게 그 이름을 아끼는 생활이 영적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셨기 때문에 얼만큼 아끼셨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열심을 쏟아서 하나님이 열심을 쏟은 건 딱 하나예요. 자기 이름을 거룩하고 자기 이름을 아껴놓으라. 그거 하나예요. 그럼 우리 영적 생활 내가 그 이름의 기업을 받았어요. 권세를 받았어요. 그때로부터 나는 이 기업의 권세가 어떻게? 더러워지지 않도록 거룩하게 끝까지 아끼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이게 자녀된 권세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제가 고백을 한 게 있죠. 나는 내 식구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나는 가차가 없어. 난 부모고 형제가 가차가 없어. 이 이름 앞에는 모든 입술이 어떻게? 주라 시인해야 되는 입술이기 때문에 감히 그 거룩한 이름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낫지. 그래서 그 이름을 난 손대는 자는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를 난 여러분에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이름을 갖고 그 이름으로 역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과 자기의 일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이유는 예수 이름이 나의 뭐가 되기 때문에 현실이 된 거야. 현실이 된 거야. 권세가 현실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욕 먹는 것도 괜찮고 옥에 갇히는 것도 괜찮고 매 맞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반대가 있는 걸 알고도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전도를 못하세요? 내게 예수 이름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내게 예수 이름이 현실이 되어보세요. 현실되었던 그 예수 이름에 대해서 나는 얼마든지 증언할 수 있어요. 증인이 뭐예요? 목격자예요. 목격자예요. 그 사건 속의 목격자예요. 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 속에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이기 때문에 혹시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예수의 이름에 그 증거, 현장을 똑똑히 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증거한다 이거예요. 성령만 와갖고 우리가 예수 이름 증거하지 못해요. 성령 받았어도 자기 안에 예수 이름이 현실이 안 된 사람 많아요. 예수 이름이 다 묻혀있는 사람 많아요. 다 손수건에 묻히고 다 땅에 묻히고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력, 자기의 마음속에 다 숨어두고 나가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만큼 예수의 이름을 숨기는 자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거룩한 이름, 아버지께서 아끼신 이름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실 때 이 이름 또 이 말씀 바로 저들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날 나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보존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과 말씀뿐이다. 왜?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께 받은 그 모든 것들 함께 내가 있었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과 이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함으로 저들도 세상과 악에 속하지 않고 이 거룩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요. 아들이 내 안에 있어요. 이거를 성령이 증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됐으면 내가 가장 자부심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절대로 세상과 악에 속하지 않는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내 의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에게는 거룩함이 없죠. 이 애굽에는 죄와 더러움과 사망과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뿌린 그 피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증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옛날 첫 언약 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끄집어내요.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무리가 되어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이름을 모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땅까지 가는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할 때 그들이 그냥 가지 않아요. 항상 그 성전 안에는 뭐가 있죠? 양의 피가 있듯이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넜어도 매번 성소에 들어올 때는 뭐를 갖고 들어와요? 피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어요.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언약서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 언약서에 그 뿌린 이 피로 또 저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나오고 있어요. 성소 안에 모든 기구를 피 뿌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거룩하고 정결케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육체는 정결케 할 수 있으나 영혼의 더러워진 죄는 정결케 못해요. 그래서 흠없고 정결한 바로 하나님 자기의 피, 아들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도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 다음에 우리 출애굽하고, 어떻게 출애굽해요? 출애굽을 우리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의 성령을 받아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룩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거룩한 나라다 그랬어요. 왜 나라예요? 왜 나라가 된 거예요? 갑자기 성전 하다가. 이 성전은 어디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됐으면, 다른 말은 성령이 권능으로 너희 안에 임하면 무슨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타나지 않는 거는 지금 혼합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이 물에 우리가 이렇게 먹을 때는 이제 병 색깔에 따라서 파랗게 보이고 흰 병이면 희게 보여요. 근데 여기에 먹물 한 방울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거 물이에요? 이 물 먹어요? 안 먹어요. 말씀에 뭐가 하나만 딱 들어가면요, 말씀은 그때부터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나의 모든 어떤 찌개그가 하나 딱 해서 혼합이 되면 그때부터 말씀은 절대로 안 드러나요. 그 거룩이 뭐예요? 흠이 없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피를 뿌려놨어도 계속 뭘 먹으라는 거죠? 피와 살을 먹어라, 마셔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뭐를 우리에게 유지시켜 주시려고? 거룩해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어주신 영이 거룩한 영이에요, 더러운 영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거는 다 거룩해요. 거룩한 이름, 거룩한 말씀, 거룩한 영, 거룩한 천사들, 거룩한 하늘, 거룩한 보좌, 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이시지만 거룩하시고 그 의로우시다. 거룩, 어서부터 거룩, 애굽을 건져내는 거예요. 완전히 건져내는 거예요. 구속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찬송도 있죠. 우리를 거룩해 하심은 어린 양 뭐 보혈이다 하고 우리가 찬양을 하죠. 그 의가 바로 그 보호자에 계시다. 그래서 하늘 그 전체의 그 모든 것들을 그 아들에게 후사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주신 후사는, 자, 아들이 후사,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자유자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다 받았을 때 무엇을 후사로 다 받은 거예요? 무엇을 다 그 유업으로 받은 거예요? 뭘 상속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써 있잖아. 거룩한 하늘을 다 받고 그 안에 보호자를 받았으면 뭘 다 받은 거야? 영광, 존귀, 권세 다 받은 거야. 그 다음에 이 세상은 누구로 말미암아 지어졌어요? 아들로 말미암아 지어졌으니,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나도 후사가 됐어요. 그럼 내가 받은 그 상속이, 그 상속 분량이 뭐라고요? 하늘과 보좌와 세상 만물. 이게 이론이면 안 돼. 이게 딱 들어오는 순간에 꽉 깨져버리는 거야. 나는 더 이상 다른 상속권이 필요가 없어. 우리 아버지가 무슨 뭐 CEO 무슨 뭐가 돼도 난 그것보다 나는 뭘 상속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하나님 나라와 그 보좌와 나는 만물로 만들어진 이 세상을 나는 상속받은 거야. 그렇으면 이 세상을 상속받았으면 이 세상의 만물을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다스려야 돼? 분명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는 사람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거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다음에 뭐 번성하고 충만하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내가 이 만물을 어떻게 다스려야 돼? 말씀으로. 아까 제가 말했죠. 말씀이 뭐야? 말씀이 있으니 그대로 되리라야. 그냥 말씀을 모르면 상속을 받았어도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사용할 수 없는. 여러분이 이 만물을 지금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뭐가 없는 거야?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의 권세가 없는 거야. 이 너무 근데 말씀으로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런 걸 확실히 알아야 탁탁 받는 거야.
자, 히브리서 1장 3절. 어떤 대답을 해도 좋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은 뭘 물어도 대답 안 하는 사람이야.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 자, 히브리서 1장 우리 3절. 2절 3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이 세계가 창조됨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를 믿는데 왜 속상해? 만물이 내 맘대로 돼 안 돼? 지금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말씀에 먼저 내가 붙들리지 않아서 그래. 내가 붙들리고 내가 붙들린 말씀으로 어떻게 있으라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와 같은 배에 탔어요. 풍랑이고 난리가 쳤어요. 죽게 되었나이다. 자, 제자들에게 뭘 다 주셨어요? 귀신을 쫓는 권세, 병 고치는 능력 다 주셨어요. 난리를 치는 거야. 예수께서 일어나셔. 너 왜 의심하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왜 만물이 내 앞에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십니까? 내가 말씀에 붙들리지 않은 것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통탄하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셔야 돼요. 얼마나 말씀보다 높으면 그 말씀에 붙들리지 않습니까? 말씀이 누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했는데 하나님보다 높아진 자기를 때려 부셔야 돼요. 그래야 만물 앞에 내가 어떻게? 내가 붙들린 말씀으로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후사가 될 뿐이라 만물을 어떻게 지금 꾸짖는 거야? 바람아 잠잠하라, 폭풍아 잠잠하라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일이 안 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일을 늦게 해서 저 사람이 이게 안 들어가서 안 되는 게 아니야. 배후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야. 영적인 존재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 내가 먼저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 앞에 복종하고 거룩하고 그 다음에 그 만물을 붙드는 말씀으로 어떻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라는 게 뭐야? 선포하라 이거예요. 이 증인의 이것도 몰라요. 아, 예수 믿고 교회 좀 오세요. 이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전도하지 마라. 당당하게 해.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너 오늘 갈 수 있어. 영원히 있어. 네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거야.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하고 당당하게 얘기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붙들린 그 자기의 삶이 자기의 현실을 무엇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의 이름이 뭐요? 예수요. 예수. 피 뿌린 옷. 말씀. 예수.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 이름의 권세도 너무나도 지금 좁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귀신이나 쫓고 병을 고치는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 이름으로 만물을 어떻게 해요?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이름, 그를 지극히 높이니까 그에게 그 높은 이름을, 뛰어난 이름을 주시니까 어떻게? 모든 것들이 무릎 꿇고 모든 입술이 주라 시인하고 복종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뭐라고요? 모든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사들이나 보호자들이나 주관자들이나 만물이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내게 무릎 꿇는 거.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다 이거예요. 자녀된 권세. 자, 나에게 예수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이거는 혈정으로 된 게 아니라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갑자기 나도 모르는 아버지 하고 막 불고 흑흑흑거리고 그냥 눈물 콧물 째째 흘리고 막 방언하고 아버지하고 교통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내가 부르는 자녀된 권세는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니라. 여기에 완전히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말씀이시다.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오셨냐?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셨다. 왜 육신이 되어 오시냐? 네 육신의 모양으로 죄진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네 영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네가 지금 어디 가운데 있냐? 애국 가운데 있어. 바로 왕에 있어. 거기서 완전히 너를 어떻게 해?
건져내셨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구원도 그 짜질구레하게 그렇게 믿지 말고 구원을 통째로 믿는 거야. 말씀을 통째로 먹어다 뼈를 꺾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완전히 어디서부터 구원이라고? 구원은 완전히 어디서부터 구원이에요? 우주로부터 구원이요. 우주로부터 구원.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흑암 권세.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어디로 완전히 옮겨놓은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거예요. 지금 구원도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믿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구원의 쉬운 표현으로 구원의 잎과 싹만 지금 내고 있지. 완전한 구원의 열매. 구원의 열매는 뭐야? 거룩이지. 거룩. 세상과 악에 절대로 안 속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너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더니 우리를 성령께서 오셔서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라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됐으니 그 고난이 있으나 영광에 좋기 비교할 바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로부터 나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거는 못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광의 자유뿐이다 그랬어요. 자, 영광의 자유. 우리 세 번 시작. 영광의 자유. 영광의 자유. 영광의 자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거룩한 이름, 그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고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영광을 받으신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영광의 영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영광의 영이 오늘 나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영광이라는 건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 사람한테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우리도 얼마 있다가 피파인지 지금 축구 난리가 났는데 이긴 사람이 좋아해? 진 사람이 좋아해? 예. 여러분 왜 영적 생활이 맨날 이렇게 시무룩하고 왜 이렇게 파리하고 그냥 얼굴을 보면 그냥 며칠 못 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 이기지 못해서. 영광이 내게 있으면 항상 이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이유는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영광을 얻으시고 아버지가 영광을 얻으시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면 가만히 계시는 분인가? 그 영광을 어떻게? 우리에게 또 나타내 주시는 거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뭐라고요? 이름을 거룩히 여겨. 그리고 영광을 돌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영광을 너에게 주시면, 자, 그러면은 영광이 나타나면 누가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2절서부터 우리 14절까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에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그 예수 이름,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예수는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지금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또 그가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삶에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기도로 내게 있는 자녀된 권세를 어떻게? 나타내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은 오늘서부터 우리 기도 제목이 뭐야? 기도 제목이 기도야? 기도 제목이 뭐야? 예수 이름.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예수 이름 내게 시행하시옵소서. 예수가 시행하는 거야. 자기의 이름을. 그래? 내가 일해줄게 하고 도장 찍고 일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불러도 예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는 거를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소는 왜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밤이나 낮이나 기도하는 곳이야. 근데 기도가 안 된대.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예. 기도가 끊기면, 이 향연이 끊기면 성소에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죽는 거요. 여러분 지금 죽은 거요. 기도 안 하고 지금 육체가 호흡하고 나오니까 영혼이 산줄하는데 천만의 말씀 성경적으로 하면 당신 영혼 죽은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죽으나 사나 하는 거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기도할 여력도 없어요 하는데 그럴 때 기도하는 게 믿음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는 거야. 다니엘이 기도를 안 해서 봐. 여러분들 그러죠. 미련한 사람 그 뭐 사자굴 거기에 뭐 꼭 들어가 그 30일 동안 하지 말지 그러는데 만약에 다니엘이 30일 동안 기도를 안 했어. 그럼 그가 살았을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끝난 거예요. 근데 죽어도 한다. 사자굴에 가독한다. 했어. 그러니까 죽어도 해야 되는 게 뭐요? 기도요. 기도요. 자, 요나가 뱃속에서 죽을 지경이지. 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지금. 죽은 거예요. 근데 그는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때로부터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야. 근데 자기 기도가 어디에 상달되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성전.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왜 못하는가 하면 내 영혼이 성전된 걸 모르는 거야. 그리고 내 영혼 지성소에 보호자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이 기도가 어디까지 지금 상달되는 거예요? 보호자 근당까지. 그 거룩한 기도의 향이, 성도의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거야. 난 그냥 그걸로 좋게. 뭐 안 돼도 괜찮아. 이 세상에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 돈 좀 없어도 되고 괜찮아. 근데 나는 꼭 있어야 되는 게, 나는 기도의 향이 내게서 떨어지면 안 돼. 왜냐면 난 죽는 거라고 난 성경에서 배웠기 때문에. 난 그래서 성령 받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전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루도 기도 안 한 날이 없어요. 하루도 기도 안 한 날이 없어요. 방언이요? 난 그냥 다니면서 해요. 차 타면 의뢰해요. 우리 목사님이 안에서 내가 자꾸 방언하라고 그러는 거지. 난 차만 타면 자동이야. 전자동이야.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디 나가도 난 전자동이야. 다다다다다. 왜냐면 그 이름을 둔 곳에 그 이름에 분양하려 성전을 지을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고 제사장이 이 기도의 향이 끊어지면 넌 죽은 거다 하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나는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향들이 그 보호자 금단에 다다를 때 그거를 다 받으시면 영광을 받으시고 그때로부터 천군 천사들이 내 이름으로 시행하리라. 예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가 직접 뛰어내려오셔서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천군 천사 권능들이 나타나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너무 쉽게 그냥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자기가 뭐 굉장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는 거예요. 권세도 안 나타나고 나라도 모르고 성전도 모르고 성전 중심도 아니고 말씀도 먹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런 정말 아주 탕자 중에 탕자가 됐는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게 하늘과 이 보좌와 이 세상을 다 주셔서 자 교회가 내가 딱 됐어요. 그 보좌에 예수 이름이 딱 있어요. 그다음에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분양하고 영광 돌려요. 그럼 내 육체의 성수를 통해서 매일매일 성수에 있는 기구처럼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그를 봉사하고 그를 위하여 일하고 있으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더하여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겠거든. 이해가 안 가거든. 옛날 제사장의 생활을 기억하라 이거야. 성소에 들어가 그가 죽을 때까지 자기의 직무를 마쳐도 그 일만 하고 있어도 그 가족들은 다 어떻게? 다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성소에서 나는 걸로 먹고 산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먹고 사는 게 뭘로 먹고 사는가 하면 그가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떻게 해요? 교체할 때마다 그 떡으로 다 먹고요. 자기 자손도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현실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읽으려니까 책을 읽는 줄 알고 아주 지겨워 죽겠는 거야. 이게 지루한 거야. 아니야. 내가 이 말씀을 먹음으로 내 양식이 있고 자, 이 양식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게는 양식이 있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누가 또 예수에게 뭐 떡을 갖다 주셨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가 양식이라는 거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나의 양식이야 그랬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우리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아버지의 뜻이 뭐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오직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예수 이름에 그 영광을 위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게 양식이 있다. 영혼에도 양식이 있고 육체의 양식도 있다. 그 다음에 절대로 너 목마르지 않는다. 너 절대로 가라지 않는다. 너 절대로 신발이 부르트지 않는다. 네 옷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를 이미 구약서부터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언약, 이 구약이나 둘째 언약, 이 신약에서
예수 이름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보살피시고 단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한 거룩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성소. 그래서 교회 중심이 안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성소를 바로 우리 가운데 짓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바깥에 이 광야는 곧 뭐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전쟁이 있었죠. 쫓겨내려왔어요. 이 거룩함과 의를 그 더럽게 만든 자가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가두어 놨어요. 이 타락한 천사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를 가둔 어두운 구덩이. 이 어두운 구덩이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흑암이라고 하는 거, 음부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과학적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우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덩이 안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 근데 자, 내가 이런 영적 생활하는 거 너무 힘들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비결을 하나 딱 가르쳐 줄까? 거룩하면 딱 이기는 거야. 거룩하면 절대로 나게 안 와. 당신이 더러워서 지금 싸우는 거야. 냄새가 있어서 싸우는 거야. 자, 파리가 깨끗한데 와요? 파리가 누구야? 이 똥파리가 누구야? 왜 자기 주위에 맴돌아? 더러워서 그런 거야. 거룩하면 돼. 그래서 성소에서 거룩한 냄새가 뭐예요? 거룩한 향, 기도. 그거예요. 24시간 365일. 기도만 해보세요. 왔다 갔다 다 나가요. 병 다 나가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왜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건 성전도 아니고 귀신의 집도 아니고 강도의 집도 아니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대로 안 사세요? 왜 예수 이름에 무릎 안 꿇으세요? 왜 말씀대로 순종 안 하세요?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기도해서 내 현실을 무엇으로 바꿔? 예수로 바꿔버리는 거야. 예수가 계신 곳이 어디요? 하늘이요. 그래서 네 영혼은 하나님 나라가 됐으니, 하나님 나라? 왜 하나님 나라야? 병이 없어, 가난이 없어, 저주가 없어, 고통이 없어, 귀신이 없어, 마귀가 없어.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셔서 이 하늘을 주려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갖고 다 땅에서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다시 구하고 있으니 얘들아 그러지 말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 그래야 너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덩이가 나중에 뭐가 된다는 거야? 불탈 지옥이 되는 거야. 지옥이 왜 돼요? 지옥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불타요? 왜 불타야 돼요? 이 세상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지금까지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게 뭐야? 말씀이잖아.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이 지금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과 끝이 딱 이어지는 거야. 시작과 끝이 딱 이어지는 거야. 시작과 종말이 딱 이루어지는 거야. 영원과 영원이 딱 이루어지는 거야. 이 말씀들을 지금 너무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쑥쑥 들어가야 돼. 스펀지에 물에 팍팍 적셔지듯이. 왜냐하면 말씀을 거부하는 영들이 내 안에 가득하고, 가장 거부하는 게 뭐야? 자기 의지지, 자기 생각이지, 자기 노련한 기술이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으로 불탈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너에게 뭘 주신다는 거야? 가장 좋은 것, 하늘을 너에게 주는 거야. 이 하늘은 언제서부터 예정한 거야? 창세전 예수 안에서 작정한 거야. 왜? 하늘에 뭐가 있기 때문에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있어. 그 복이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원래의 뜻은 무릎 꿇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복종해. 그냥 명령 한마디면 다 복종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왕의 명령을 뭐라고 불러요? 추상과 같은 명령이라는 거야. 추상이 뭐야 또? 가을 서리 같은 말씀이라는 거야. 가을에 막 추수 때를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서리가 내려봐. 그러면 곡식들이 다 어떻게 돼? 배추고 뭐고? 폭삭 그냥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벌벌 떨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가? 누가 하나님 언약에 굳게 붙들려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따라가는가? 그걸 보셔서 그러한 거룩한 영들을 찾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차손이 바로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거룩한 영, 거룩한 씨, 이 복의 씨를 바로 우리가 받았으면 나도 이 씨를 거룩하게 유지해서 누군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씨를 반드시 심어주고 가야 되지 않겠소? 그게 예수의 증인이에요.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런 자들을 통해서 주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은 변치 않고 어떻게 돼요?
성경과 같이 보존되고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 이 애굽에서 살다가 너 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건져내려고,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바로 예수의 피를 주신 것이고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권세 안에는 뭐가 다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고 그의 거룩함과 그의 모든 하늘이 다 들어갔어요. 그 하늘에는 뭐가 다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거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아직도 세상을 몰라갖고 세상 걸 구하는 거야. 세상 거 구하는 것 대신에 뭘 구하면 돼? 하늘을 구하면 되는 거야. 하늘, 나라 임하옵소서. 그 나라 안에 다 있으니까. 그러면 바로 이것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기도로 침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요 하나도 못 찾아 쓰고 이 땅에서는 애굽 속에서 저놈들하고 맨날 쫓기고 맨날 뒤죽박죽 씨름이나 하다가 얻어 터지고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사니까 맨날 터지고 그냥 병 들어오고 가난 들어오고 저주 들어오고 맨날 시험 아주 사이클로 돌아다니고 미혹의 영 아주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별 이상한 생활을 다 하다 가는 거예요. 거룩한 거 딱 구별된 생활이야. 나라야. 너 하나님 나라야. 너 하나님 제사장이야. 너 성전이야. 그러면 복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는 거 권세가 없는 거예요. 권세가 없는 거예요. 하늘을 어떻게 침노하니까? 어떻게 침노하냐고요? 기도. 자, 창세기에 보니까 막 야곱이 기도하니까 그 밤에 딱 눈을 떠보니까 밤에 뭐가 오르락 내리락 해? 막 천사가 하늘 계단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하,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로군요 하고 그가 이제 기름을 붓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지금 어디에 상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좌 금단에 상달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를 침략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요.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너 종일 저냐 쉬지 말고 부르짖어. 하나님이 널 기억하시게 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우리 좀 전에 14장 읽었어요. 너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내가 시행할 거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로 일하게 해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어떻게 돼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말씀하셔서 내가 이제로부터 죽자서자 기도해야 될 건 뭐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시행하시옵소서. 예수 이름, 그것도 내 뜻 말고 아버지 뜻대로 시행하시옵소서.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자녀된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는 있으나 권세가 없는 거 회개하라 이거예요. 귀신을 못 쫓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거야, 기도하지 않는 거야, 믿지 않는 거야.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우리 16절에 왜 권세가 없냐? 행위로는 말짱하죠. 지금 모습으로는 말짱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복종치 않으면 이 권세는 녹슬어 버려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말씀에도 권세가 있고 기도에도 권세가 있고 성령도 권세가 있어. 어떤 권세가 있어? 죄와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요, 최고의 영광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그냥 비춤으로 받는 거야. 그가 영광을 받으신 것을 내게 즉시로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 구원이라는 원래 뜻이 뭐라는 거예요? 주여 얼굴빛을 내게 비추소서. 그의 영광을 받아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어떻게? 다 떠나가는 거지. 가난이고 저주고 병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굴들이 왜 흑색이 돼서 살아? 왜 하얗게 질려서 살아? 왜 근심과 걱정에 항상 찔려서 살아? 이거 뭐 밀랍 인형도 아니고 감정도 이것도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밀랍 인형 알죠? 만들어 놓은 거 사람처럼. 근데 아무 표현이 없어. 생기가 없어. 다 권세가 박탈당해서 그렇다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하면 예수께서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약성경에는 너 부르짖기만 해봐. 내가 너 만나 줄 거야. 아주 만날 준비를 하시고 기도하라는데 어지간히 기도 안 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모여서 기도할 시간에 딴 데가 있죠. 시장바닥에 가 있고 뭐 놀러 가 있고 유튜브 앞에 앉아 있고 사람들하고 앉아 있고. 그 사람들이 당신 영혼 살릴 것 같습니까? 그 사람 영혼들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 구덩이에 누가 있는가만 생각하면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난 빨리빨리 탈출해야 될 사람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9장에 자,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 자신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다니엘은 기도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주님의 의지로 이루시옵소서. 주님 이름의 의를 이루시옵소서. 오늘 이 예수께서 기도하라. 내가 내 이름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그 말씀과 똑같은 그러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는가? 죄 있는 사람은 기도를 못해요. 왜 기도가 안 되는가? 내 손에 피가 가득해서 안 되는 거야. 피 있는 기도, 죄 있는 기도는 내가 듣지 않는다. 씻어야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 뜰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거룩한 성소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는 건 어디 있는 거예요? 뜰이나 뜰 밖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 7장에도 이 성전은 바로 거룩한 곳이라 주의 눈과 마음이 있고 여기서 주의 이름을 알고 기도하거든 주는 기억하시고 모든 것들을 시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곳에 거룩한 주의 이름이 있고 그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알고 기도하면 그가 들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늘 참 성전이에요. 그는 이 땅에서도 육체가 있는 동안에 쉬지 않고 눈물과 통곡과 간구로 기도하셨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기도의 모범은 누구시냐? 예수. 내가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예수같이 기도해야 되는 건 마땅한 사실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의 많은 기도의 향이 보호자로 올라가는 게 이게 영적 생활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게 무슨 어떤 교리나 이런 그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나의 뭐예요? 현실이에요. 실상이에요.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실상을 너에게 얘기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심판받은 놈이야. 쫓겨난 놈이야. 너의 현실은 무엇이다? 예수야.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구원자예요. 치료자예요. 능력자예요. 권세자예요. 권능자예요. 존귀한 자예요. 나를 부유케 하는 자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는 자예요.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자예요. 나를 다시 데리고 오실 바로 영접하실 분이십니다. 예수 이름이 이게 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에 이 씨가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로 자란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여 자라게 하라 이거예요. 예수 이름이 내 안에서 나타나 예수 이름이 실상 나의 삶이요 나의 인생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자녀된 권세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정말 여러분들 잘 하고 있죠? 잘 알고 있죠? 베드로 내게 있는 것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예수 이름 바로 이것이 나의 삶의 현장이 되어지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자요 이기는 자요 음부를 이기고 언제든지 주님의 얼굴을 뵙고 마지막 날에 정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마지막 날에 그의 얼굴을 뵙는 영광을 나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우리 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가 귀를 기울여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내가 일평생 자녀가 할 일이 뭐라고요? 내 평생 기도하리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앞에 뭐를 가장 부르짖은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하나만 구한 거예요. 아버지 뜻이 뭐라고요? 예수라.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오. 예수는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이 모든 것들을 실생활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살아있고 운동력이는 말씀이 나의 권세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삶의 현장이요 누구에게든지 보여줄 수 있는 예수 이름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내게 있는 예수 이름을 기도로 나타내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내게 있는 예수 이름을 기도로 나타내자. 내 영혼아 내게 있는 예수 이름을 기도로 나타내자. 성령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성령은 예수만을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나 정말 예수 이름을 믿고 있는가? 다 우리 성령 받으셨어요. 그러면 성령 거룩한 영이에요. 세상 영과 하나님의 영을 구별하는 영이에요. 정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요. 세상의 더러운 영을 지금 구별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성령은 기도하게 하려고 들어오신 영이에요. 내가 지금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시간 내게 예수의 이름은 있으나 예수 이름이 현실은 아니에요. 정직하게 고백하시고 나 이 예수 이름 이 복의 근원이 나의 현실이 되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